것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말세지 말 그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들을 매우 당혹스럽고 그리고 두렵게 하기까지 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부여잡고 견고하게 서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외에는 말세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신앙과 삶의 길잡이가 없다. 오직 성경만이 이 말세지 말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붙들고 이 말세지 말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의 성도인 우리를 당혹스럽고 심히 두렵게까지 하게 하는 현상들을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3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통함. 여러분이 원통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 원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풀지 못해서 가지는 마음의 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풀 수 없어요. 누구도 풀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한으로 남아있는 그것을 원통하다 혹은 원통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다고, 벌받은 행위를 했다고, 책망할 일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하다, 분하다, 원통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원통한 일을 당한 신뢰가 여러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신뢰를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이죠. 그는 까닭없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미디안 장사꾼에게 노예처럼 팔리게 되었고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이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여종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법당국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붙잡혀서 그는 옷이 찢어지는 수모를 당하고 많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에 채인 채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대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칭찬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정말 그래야 될 처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요셉이나 바울이
노예로 팔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위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다른 형들보다 좀 사랑해 주었다는 그 이유밖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꿈꿔서 꿈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미워했고 돈을 받고 노예처럼 팔아버렸어요. 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원통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럴 힘도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려 괴로움 당하는 그 여인을 고쳐주었다면 정말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하고 환영을 하고 대접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막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그런 원통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이 바울과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먼저 보면 그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통한 일을 당하게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아버지가 나를 음식을 사가지고 형들에게 보냈는가? 왜 형들이 나를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장사꾼에게 팔고 왜 그랬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무슨 해코지를 했다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가? 어째서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도록 하는가? 얼마든지 그런 원망을 쏟아낼 수 있지만 요셉은 누구도 왜 이렇게 원망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그리고 형들을 원망한 적도,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한 적도, 보디발을 원망한 적도 그는 한 번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자기가 당한 일을 통해서 화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쏘아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막 이렇게 전혀 그런 원망과 그런 원성을 그가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가 당한 일을 곱씹으면서 그에게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는, 원통한 일을 당하게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고 보자. 내가 어떤 한때가 되면 너희들 다 내가 당한 이 모든 원통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일을 가는 그런 모습도 요셉에게서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실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가하지 않았어요. 이리 보내면 이리 가고 저리 보내면 저리 가고,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우여곡절 끝에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 권력을 동원해서 원통함을 풀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권력을 가졌고 이제는 어떤 사람도 내가 생명을 빼앗는다고 해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사람, 나를 향해서 탄핵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치에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한번 갈봐봐야지, 나를 이렇게 원통하게 한 사람들 내가 가만 놔두면 안 되지, 그러면 인생이 재미없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귀신들 여정을 고쳐주고 그가 받은 대우가 고발이었고 엄청난 매질을 당하는 것이었고 착고에 처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서 아이고 원통하다, 원통하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귀신들에서 고생하는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것이 내가 감옥에 올 일인가? 내가 매맞을 일인가? 내가 고발당할 일인가? 내가 이곳에서 고발당한 그것이 무혐의로 끝나면 내가 나가서 이것들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런 어떤 일을 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가서 찬송하며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찬송과 기도가 계속되는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는 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 이변을 빌미로 해서 감옥을 뛰쳐나가서 자기를 가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자기를 고발해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이는 이 험악한 일을 당하게 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야 이놈들아 하고서 험악한 말을 쏟아내고 어떤 물리적인 그런 행위를 가했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변함없이 간수와 그의 집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감옥의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 제목을 달고 그 제목에 대한 그 세 가지 처신을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현실을 직시해라. 두 번째는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라. 세 번째로는 새로운 도전을 하라. 이 세 가지 이런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홧김에 너무 그냥 원통한 생각에 앞뒤 계산 없이 사표를 떡 던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은 내가 사표를 딱 던짐으로 인해서 그 시간은 아주 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후폭풍, 직장을 구하기 쉬운가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가족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내가 홧김에 이놈의 세상 내가 화지게 해버려야 되겠다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지만 그 이후 자기에게 달려져 있는 처자식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해라. 회사 생활하면, 직장 생활하면 때로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분통에 처질 일이 있죠. 그런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냥 사표를 던지고 어떤 폭력적인 행사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해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너무나 억울해서 끓어오르는 그 원통한 감정을 추스리는 여유를 가지고, 이게 이제 힐링이라는 거예요. 힐링은 치료죠. 저 산으로 또 들로 또 바다로 가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어떤 여유. 그것도 안 되거든. 뭐 쇼핑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음악을 듣고 좀 자기를 갖추고, 성도들은 기도 생활을 좀 더 가지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좀 다독거려주고 그 분한 마음을 좀 쏟아내고 그런 힐링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도대체 이 회사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냐, 해결해 줄 기미가 없다, 이 회사는 소망이 없다, 그럴 때에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봐라. 현실을 직시하고 여유를 좀 가지고, 그리고 내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여기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럴 때는 내가 다른 돌팔구를 찾아보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통함을 풀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이 위험해요. 왜요? 그 원통함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늘 가지는 생각이 두고 보자.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폭발을 하죠. 그는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원자폭탄은 다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의 폐해의 영향력은 수십만 킬로를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 원통함은 내 속에 원자폭탄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폭발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별히 그 원통함은 마귀가 노리는 틈이라는 사실에서 더욱더 위험하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그 원통함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마귀가 행할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여러 방송 매체들과 신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많은 원통함을 잘못 풀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흉폭한 살인, 그리고 방화, 그리고 강도 행위, 그리고 극단적인 행위로 자학을 하고 자살을 하는 이런 등의 사건들이 바로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방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너무나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다시 되돌려 놓을 수도 없고 아무에게도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을 때
그 원통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고 해결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원통한 때에 그것을 빌미로 마귀가 틈을 타 들어오게 해서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됩니다. 그 원통한 일을 빌미로 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닐 수가 있는가?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원통한 일이 도리어 복이 되도록 소위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당하는 그 원통한 일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원통함에 비할 수 있는 것일까?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내가 당한 원통한 일이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할 만큼 원통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원통한 일에 비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그런 것일까? 우리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144장 2절에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 있는 자로 만들었고 피눈물 쏟아내게 하는 고난을 당하게 했고 종려는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사실 억울하다, 이렇게 할 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고 죄 가운데서 죽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나는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렇게 할 만큼의 큰 원통한 일이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원통하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고 바울을 생각합시다. 원통한 일을 당한 그때가 바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통한 일을 당하고 그때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건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진짜일 때는 바울과 요셉이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던 그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원통함을 통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종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흉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원통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 원통한 일이 풀리지 않은 채 여러분 혹시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원통한 것이 풀리지 않은 채 여전히 그 원통함,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그 원통함을 여러분 속에 지금 품고 있지 않는가? 그 풀지 않는 원통함이 불러오는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통함을 되갚는 것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 원통함을 능히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그 원통함, 그것을 신원, 그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는, 그 누명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신원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과 누명을 쓴 일에 대하여 풀어주시는, 해결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3절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쓴 일이 있고 그래서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한 채 아직도 속을 끓이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용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본문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3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런 자세와 태도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원통하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고난당하실 일도 없고 매를 맞을 일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일도 없고 죽으실 일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 있는 자로 여겼다 그랬어요.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라도도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씻었잖아요.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 사람들이 막 데모를 했어요. 예수 죽여라, 죽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가 없어요. 빌라도가 손을 씻고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군중의 여론에 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었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중이, 여론이 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한편 강도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거기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원통해요. 내가 뭐 어쨌다고? 내가 뭐 어쨌다고? 나는 병자를 낫게 한 것밖에 없고 죽은 자를 살린 것밖에 없고 배고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것밖에 없고 나는 그렇게 한 일밖에 없는데 어찌하여서 나를 이렇게 죽이는가? 나는 매받을 일도 없고 가시관을 쓸 일도 없고 창을 맞을 일도 없고 나는 이렇게 침뱉음 당할 일도 없고 옷을 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할 일도 없고 내가 십자가 지고 처절한 그 무덤 속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 얼마나 터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흘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이놈들 한번 두고 보자 하고서 예수님께서 팔 걷어붙이고 여러분 빌라도를 찾아갔습니까? 군병들을 찾아갔습니까? 군종들에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죽이라고 했지 하고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두렵고 떠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를 다시 당신의 제자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여러분 억울한 것을 그렇게 막 폭발하고 폭력을 나타내고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원통한 일을 당할 때 바울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성경적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사람들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원통함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특별히 예수님처럼 풀어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원통함을 도저히 풀 길 없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원통함을 안겨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언젠가 나는 갚고야 말겠다. 혹시 이를 갈고 있거든. 여러분이 원자폭탄보다도 더한 그런 핵폭탄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 스위치를 꺼야 돼요. 바울처럼 요셉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것을 잘 풀어나가는 그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